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이어 바이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벌써 이미 거쳤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민수기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민수기는요,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 그래서 백성의 수를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 있었던 두 번의 인구 조사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출애굽 사건 이후 13개월 정도가 지난 후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간 광야 생활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출애굽해서 13개월 이후부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대략 38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거룩하심, 공의, 자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불편, 불만, 원망, 그것들로 인해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민수기의 주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럽고 친밀하지만요, 때로는 엄하게 무서울 정도로 혹독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요,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민수기 11장 1절부터요 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이 어떤 말로 원망했다고요? 1절에 나와 있는데 악한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을 향해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타올랐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베라는요, 다 베어라가 아니라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4절부터 좀 길게 읽을게요. 4절부터 30절까지 쫙 읽을 건데요. 2절씩 또 읽을게요. 2절씩 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0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요. 드디어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0호멜, 10호멜은 약 2220리터 정도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백성, 그토록 먹고 싶었던 고기를 얻었지만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셋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기브롯 핫다와는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떨게나물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욕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애굽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맛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러나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후에도 그 불평 끊임이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그때 또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선 홍해가 어떻게 되었나요?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시나요? 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홍해는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걸어갔을 때 그때 감격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금 홍해가 애굽의 군대를 삼키워 버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살려주심을 감사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단지 3일이 지났을 뿐이었는데 3일 후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림에서 마실 물을 내어주시죠. 엘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불평이 끝났을까요? 그들은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 고기 가마야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겠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제 굶어 죽게 한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름으로 가람으로 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평합니다. 그들의 원망 끝이 없는 듯합니다. 아니, 원망을 넘어서 이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까지 이릅니다.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이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드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 분은 단 한 분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 만한 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의사 선생님을 의지한다든지 나에게 돈을 빌려줄 기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만을 찾는다면 돈이 하나님이고 성공이 하나님이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 근심과 어려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등 뒤로 꼭꼭 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문제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좀 비켜주세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문제가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등 뒤로 하는 그 순간 내 앞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남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편안한 잠자리도 안전하지도 않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로, 선지자로 믿는다면 모세의 말에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었다면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모세를 위해 기도합시다. 눈앞에 진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봅시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엔 기도가 아니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광야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독한 현실 앞에서 그것들을 뛰어넘고자 하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의 장벽 앞에 주저앉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불순종하고 원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주시고 마실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결국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나 지나서야 갔습니다. 처음 시나이 반도를 건널 때 그들은 희망과 모험에 대한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처참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이제 약속의 땅에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황량한 광야에서 몇 주, 몇 달 그렇게 보내고 또 몇 년을 방황하면서 희망은 사라져가고 기대와 소망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단 몇 주면 갈 수 있는 그 여행길이 40년의 방랑길이 된 이유에 대해 민수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나라하게 주저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아침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랜 동안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 반항적인 태도는 그 여정 내내 반복되는 부족함의 원망,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불순종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이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매우 가혹했을 것입니다. 적군의 위협이 항상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을 지켜줄 만한 성벽 같은 것이 광야에 존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타는 듯한 불볕 아래 뱀과 전갈의 공격, 계속되는 갈증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세는 광야에서 행진 시에 언약의 궤가 떠날 때와 멈출 때 관례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우리가 11장 읽었잖아요. 10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10장 35절 36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의 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여정이 결코 쉬운 여행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 원망의 끈을 놓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백성의 아이들과 자녀들만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제가 서두에 민수기는 2번의 인구조사에서 기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 나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만한 남자의 총수, 첫 번째는 금요일날 우리 서영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실 리 없으시죠? 저도 기억 못했거든요. 60만 3,550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얼핏 들어도 비슷하죠? 예, 전체적으로 볼 때 1,820명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계수 60만 3,550명 중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계수된 60만 3,550명 중 단 2명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부터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오직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 아이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의 중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의 여정의 극한 상황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시험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요,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 바라보면서 야, 진짜 답답하다, 속 터지겠다,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했으면 죽어라 순종해야지, 그렇게 불평만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지나간 짧은 생을 바라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혹독한 어려움,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그 섭리를 구하고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 불평했던 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그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헐벗고 목마른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병약함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또 아프고 답답한 마음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도대체 힘들어 못 살겠다고, 자식들까지 속썩인다. 여러분께서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는요, 내 삶에, 여러분의 삶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국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저 천국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낙심함으로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태산 같은 그 문제 위에 계신 우리의 온전한 해답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시나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신뢰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40년간 그 광야의 그 삶이 함축하면 정말 예담산과 같다고. 어쩌면요 2주 동안 우리 예담산 치르는데요 함축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왜 이렇게 바쁜데 예담산 하냐고 불평하는 분 계시고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새벽 저녁 나오시는 분 계세요. 희생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 눈을 들어 세상에 좋은 것, 성공,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계세요. 그들은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의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대요. 오늘 새벽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좀 길게 기도할게요. 예담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들, 힘든 기도 있으시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그냥 오늘 기도 제목 하나예요. 그냥 쭉 자유스럽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기 나오셨잖아요. 주여 한번 외칠 텐데요 주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님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게 오늘 새벽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영원케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합니다. 주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영원케 하옵소서. 멈춰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나의 갖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옵소서. 병약함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 나의 갖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이 문제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아 하나님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길을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거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연구교회 중앙교회를 붙들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주님 안에 기록을 드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기를